항상 교회를 향한 상반된 두 가지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뽕네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 어떤 부족함에 대한 자책. 그래서 한국에 방문 중인 아내가 어느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와서 자기가 오늘 나간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참 잘하더라. 혹은 이런저런 그 목회자의 처신이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뛰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하냐 이렇게 들리는 듯하는 그런 자존감이 높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내색은 하지 않죠. 그래도 또 하나는 그렇게 제 자신이 부족하고 제 능력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작고 왜 좀 빠르게 부흥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 내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과 반드시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전 유럽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약 350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단순히 모이는 인원수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만 보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유럽 내에서 5% 이내의 큰 교회에 들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는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보자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부족함에 대한 자책은 목회를 제가 그만두는 순간까지 뻗치기 어려운 어쩌면 마땅하고 정당한 생각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데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가 혹은 자격이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한순간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길에 고개를 들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목사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교회가 작다는 생각, 아무리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해도 여기에는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먼 길을 다녀오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늘 교인을 크게 대하고 또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안다고, 그런데 작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나 격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이 메이게 밥을 삼키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한 잔 건네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파리에서 뽕네프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어쩌면 저는 아직도 대형 교회 그래서 한국에 일찍 돌아갔어야 되나 아니면 미국에 갔었어야 되나 이런 꿈을 접지 못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계속 해간다면 행복하지 못한 삶이고 또 그런 목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본문 앞에 언급되고 있는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파리에서 퐁텐블로 정도 한 40-5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근데 AD 17년경에 4대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 큰 지진이 있었고 거기서 멀지 않은 이 빌라델피아도 황폐하게 되었고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가까웠던 이곳에 계속해서 여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에 뭔가 터가 흔들리는 불안감을 주었고 그곳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마음껏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지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 같은 곳은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교회의 유형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교회겠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못하겠습니까? 진실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본토에 있는 곳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국고를 맡고 있는 대신 중에 셈나 엘리야킴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아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어떤 영생의 수요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킴이 다윗의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변별하고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교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론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빌라델피아 그 교인들을 위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하나님 나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하는 이 말씀인데,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의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네 앞에 열어두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는데 누가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열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어놓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은 그렇게 주의 칭찬을 받기에 대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도 부족하고 그들에게도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믿어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그들 앞에 열어
것이며, 또 하나 여기 이 빌라델피아는 남북으로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것은 선교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이 선교의 문을 열어두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뽕네프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곳에 그 문을 열어두신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파리는 지리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순하게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문이 열려진 곳입니다. 그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막을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인 능력이 그렇게 변변치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반의적인 강조적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가진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미그노들이나 칼비니스트들을 비롯한 개신교도들이 많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곧 밟혀 죽을 것 같았어도 그렇게 쉽게 그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자세로 복음을 사수했고 또 복음이 번져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빌라델피아의 교회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인의 절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 이곳 프랑스는 어떤 이민 사회,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사회도 아니고, 어떤 사업자가 번창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회주의가 이렇게 좀 깊이 물들어 있는, 그래서 미국과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뭔가 이렇게 애써서 좀 더 부유해지거나 잘 살다거나 이렇게가 적합한 나라는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보면 다 어렵죠. 그래도 예수,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구원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각오 또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작아도 작지 않고 작아도 그 사명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더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초교파 교회가 있습니다. 1928년에 설립된 교회인데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과 그의 아들 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어서 목회를 했고, 지금은 브레트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미 이 스미스 목사님이 했을 때 몇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파송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당시 목회를 하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제나 이분이 강조하셨는데, 첫째는 선교, 둘째 전도, 세 번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 선교와 전도와 성경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교회랑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토론토 더 피플스 처치가 힘쓰는 이 세 가지를 떠나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
영광을 시대 앞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단순한 목표를 위해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축복의 어떤 시상식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가면 너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질 텐데 그것을 마지막에 낚아채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제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된다.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넘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직진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라고. 그래서 끝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달려서 우승을 하는 승리를 하는 그 사람에게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은 중심이고 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거리죠. 어제는 든든히 섰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달라져서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 그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초대교회 여기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초대교회를 다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지금 그 교회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의 기둥,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저께 2012년 1월 13일에 있었던 그 코스타 콘코르디아라고 하는 크루즈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기 이태리 어디 질린가 무슨 섬 그 해안에 크루즈가 이렇게 좌초돼가지고 했던 그 다큐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승조원을 비롯해서 약 5천 명이 넘게 탄 그 크루즈가 이태리 연안에 이렇게 좌초됐는데 사고는 순전히 선장 그 프란체스카 스케티노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배를 mon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연안으로 너무 가까이 붙였다가 좌초된 정말 인재죠. 선장은 배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둥 같지 않은 사고를 내고 승객이 대피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배에 내려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기에 그 이태리 해안 경비대에서 그 프란체스카 이 스케티노라고 하는 선장이 빨리 배로 돌아가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먼저 저기 할 수 있냐고 미친 사람 야단치듯이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32명이 사망하고 배는 거기에 좌초돼갖고 그거를 이렇게 인양해서 폐기하는데 그거에만 12억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3천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그 사고에서 선장의 처신을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을까? 전혀 기둥이 되지 못해요. 네. 이 사람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아가지고 지금 한 10년쯤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나오려면 한 6년 더 남았습니다. 타이타닉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선장배로 사고는 났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는데, 이 콩코르디아 선장은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정전이라고, 워낙 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아니라고, 잠깐 정전된 거라고 막 이러면서 하고 배를 걸고 선장이 탈출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둥이 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세 종류의 이름이 승리자에게 부여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미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더 자세하게 있겠지만, 너는 내 것이라. 마치 너는 내 것이라. 자식은 부모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누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올 수 있는데, 언제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된 사람이 아닌가. 자식은 부모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된 자들, 자기 이름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가 그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해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져서 그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 이 이름은 다른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 그리고 성품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새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꾸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인내가 없으면 결코 지켜낼 수 없었는데 그 인내를 이루어 말씀을 지켰고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잘 이기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시간을 조금만 더 잘 지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리라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격려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